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부르셔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번에도 유 목사님이 지난 농인 선교대회 때도 바꿀 거 얘기를 하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 기준 속에서 소리가 좀 이게 잘 나오나? 아 이게 잘 나오나? 이게 제일 잘 나와요? 네, 선을 한번 교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육신 기준 속에서 이게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순간적으로 육신 기준에 딱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에 예민한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모니터가 꺼져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이게 사람은 다 육신 기준이 다 있어요. 그래갖고 뭐 소리가 좀 이렇게 들린다. 그러면 저도 딱 걸리죠. 당연히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인생 속에 나라고 하는 기준 속에 불신자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신자가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 마음에 모셔놓고. 이번에 보셨죠? 우리 곽동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예원교회가 이렇게 나가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육신의 교회가 성도가 많이 빠져나간대요. 뭐 그것들이 안타깝겠지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그 사람들이 개인화됐다면 나갔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그 지도자급 되는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단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막 이렇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사실 뭘 얘기하고 있었죠 여태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단 마귀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는 강조해 왔고 결국에는 개인과 인생에게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는 영의 문제 속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만이 답이 되는구나.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되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준이 어디 있죠? 구원받아놓고도 여기서 생각하잖아요. 육신의 것에 문제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판단은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해버려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하고 막 따져요.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고 그 부모의 죄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계획이 있다. 우린 계속해서 그걸 말씀해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문제와 사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건 전부 다 여기서 얘기해요. 이걸 안 바꾸는 이상은요 전도운동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찾을 거 이게 전도학 때 말씀하신 건데 기도의 삶을 얘기하시면서 결국엔 뭡니까? 요 뒤에 얘기하셨던 게 망대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맞죠? 마귀의 머리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기준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지만 이렇게 됐을 때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않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때부터 들리는 거죠. 요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뭘 한다? 하는 것 같은데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렘넌트들도 연결되어 있는 렘넌트들도 예언 렘넌트들도 있고 하니까 사실 오늘 뭐 제가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때문에 다락방 운동을 했고 여태까지 전도 운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기준이 발라야 됩니다. 맞죠?
결국에는 기도의 삶인데 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신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안 나오면 여기서 나오겠죠. 하나님을 떠난 나의 건 나의 성공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12가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태 속에 살아가지 않겠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다 여기서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안 바뀐다. 그러니까 기도의 삶을 찾아야지만 바꿀 것을 정말 바꾸고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오직 유익성 재창조. 저와 여러분이 사실 복음 오직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오직하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기준 속에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오직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유의성 같은 게 뭐지? 유의성이 뭐지? 나에게 유의성이 어떤 게 있지? 요셉이 유의성이 나에게 유의성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직을 하는 가운데 발견됐을까요? 발견된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 속에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노예가 아니고 감옥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메시아 언약과 지도자라고 하는 언약 속에서 우리 민족을 우리 가정 가문을 민족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여정 속에서의 응답이라는 걸 알고 거기서 인도받는데 총리가 되는 재창조 응답이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찾고 뭘 해야 되겠는가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요 오직 유익성 재창조의 길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노력하고 애써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많이 묵상해 보면서 그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오직 바꿀 게 뭔지.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많이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요 문제가 나와 현장에 어떻게 와 있는지를 유 목사님이 항상 많이 얘기한 게 있어요. 봐야 된다. 안 보이는데 바꿔요? 절대 내가 그렇다라고 인정이 안 되는데 안 바뀌어요. 그잖아요. 그게 보였다. 그럼 바꿔야겠구나. 깨닫죠. 이게 내 죄다. 인정이 안 되는데 바꿔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내 생각이 옳은데. 그러니까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유 목사님이 사탄의 12가지 망대로 표현했지만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모든 응답 못 받게 하는 게 요거예요. 육신의 기준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게 딱 기준으로 와 있는 거. 아까 진짜 복음 아닌 그래 사단의 망대, 사단의 집이라고 얼마 전에 계속 메시지 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파고든단 말이에요.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 틀린 거를 계속 넣어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복음 안 누리면요 이상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요셉이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형님들이 죽일 것들하고 계속 원망과 분노 속에 빠져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 속에 300% 응답이 올 수밖에 없도록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거 되는 사람은 세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플래톤 파스망대 안테나 망대로서의 응답을 누리게 되니까 여러분 또 다른 렘넌트 제자를 또 키우는 거죠.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평생 제자로 살다가 제자 이제 삼아서 제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제자가 안 세워질까요? 내가 제자가 돼야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 많은 고민들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제자인가? 그래서 제자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제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과 말씀이 분명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리가 이상하게 돼 있어. 육신 기준으로 복음도 붙잡아. 교회 부흥되고 성장하면 끝입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답이 없으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오면 예수님 배반 때리고 도망갔잖아요. 다. 예수님 조금만 어려운 말 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하고 가버렸잖아요. 그죠? 의미와 내용과 가치를 모르고 가버리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번에 딱 메시지 딱 들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우리 이 기도의 삶이 왜 필요한 건 여러분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고 제자로 여러분이 되어지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이 적용되는 기도.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아까 말씀 안 읽었지만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람들이 행하는데 18절 1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그들이 섬기는 게 뭐예요? 배. 자기 이익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요 지금 시대를 놓고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많이 묵상해 보면 아 이거 진짜구나. 바울은 딱 기준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내용은 여러분 쭉 보시면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질문하면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영적 지도자 전도자 그죠? 이 전도자의 뭐요? 내적 생활이죠. 여러분 내적 훈련이 어떻게 돼 있냐?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인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 여정하고 가장 관계된 게 오늘 또 말씀이에요. 딱 너무 전덕하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서로 보니까 다니엘은 포로된 신세였고 낯설고 정반대법을 가진 바벨론에서 반대의 규율과 법에 직면하겠다.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포로라고 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근데 그들이 사실은요 딱 가니까 이미요 육신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요 자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세상에 많은 기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많은 같이 갔던 유다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갔는데 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뭐 우상 음식 안 먹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잡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친구는 다 타협한 거예요. 고기 먹고 포도주 다 먹은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서 엄청난 낯설고 힘든 그 환경이 왔고 그래서 폭력과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죠. 뭘 봤다는 거예요? 바꿀고 봤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왜 계속 섬겼어요? 결국 나 잘 돼 보려고 한 거잖아요. 풍요와 자기의 육신적인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그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나라와 그 배경과 그거를 정말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 뭐란 거예요? 뜻을 정하고 결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결단이에요?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보세요. 아 내가 이거 나 정말 바꿔야지 하고 결단해야지 하고 여러분 한번 인생이 바뀌어요? 물어볼게.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리라 해갖고 막 결단을 딱 했는데 다이어트가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잖아. 그죠? 내가 결단한다고 갑자기 학점이 나 이번 학기에 4.5점 맞을 거야 하고 결단하면 갑자기 학점이 4.5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 나 여기 삼성 무조건 난 취업할 거야. 취업이 돼요? 결단한다고 되는 거냐고요.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니엘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을 한 게 아니라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만 하는지 그걸 여러분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오는데 저는 대학 랩런트들하고 정말 내년 이제 올 겨울부터 해갖고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라고 하는 부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부분에 응답받도록 도와줘야겠다는 기도 제목이 계속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장과 여러분 전도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대학 때 맛을 못 보면은 뭐
청년 되면은 그림이 없잖아. 그건 거의 뭐 날아다녀요. 사역자들 다 알거든. 청년 돼 갖고 거의 살아남는 애들이 대학 때 보였던 애들 중에서도 거의 5%도 안 돼요. 3%도 안 될 거야 아마. 거의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작년에 들어가서 뭐 개교회 잘 섬기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가 현장에서 그래도 가끔 그런 친구들 만나는데 거의 이번에도요 흔들렸던 친구들이 30, 40대가 흔들렸어요. 목사님 때 대학에서 훈련받았던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헛했구나. 진짜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지금부터 진짜 현장과 복음과 왜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현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로컬 파라 넘어서 지금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시간에 황금 같은 시간에 우리 사모님들 이런 분들이 와갖고 그것도 다른 게 와서 여기 와갖고 왜 이 메시지 듣고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말씀 그냥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그게 과연 맞는가 현장에 가서 내가 현장에 전도해야 되는데 바꿀 게 안 바뀌었어. 저 친구인데 복음 전하는데 저 친구가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라는 육신 기준과 생각이 가득하고 그죠? 맞지 예연아? 응. 저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복음보다 더 앞서 나가는 그 가운데 저 영의 현장 속의 저 상태와 모습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이 결단이 이 차원이 아니라 그 현장에 복음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운동 되는 리가 없어요. 그잖아요. 근원부터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근본이 치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다. 이 결단의 결과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여정이 있었잖아요. 어떤 여정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죽음의 위기가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 사건 때마다 타협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여정 속에 기도 집중하잖아요. 기도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여기서 체험하고 여기서 맛보면서 증인으로 서지 않습니까? 이게 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내서 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 현장에 내 관계된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먼저 답을 내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직 집중하면서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면 하나님은요 그 현장 속에 여러분 인도하셔서 다니엘을 총리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통해 여러분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요 내용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십 년 전에 기록된 메시지 아닙니까? 유 목사님 최근에 얘기한 메시지하고 달라요? 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유 목사님이 좀 이렇게 단어만 바뀌었지 유 목사님은 35년째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이요 왜 메시지가 어려워졌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이 말씀을 안 따라왔구나. 말씀을 따라온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딱 생각을 딱 바꾸시고요. 그래서 오늘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다니엘 같은 한 사람이 그 다니엘은 제자였잖아요. 제자니까 렘넌트 제자를 남겼죠. 그 남긴 렘넌트 제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나와 있는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 있죠. 2세대 그 바벨론 이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 있었던 지도자들 아니니까 그 누가 키웠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받았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회당들 만들어질 때 바벨론의 회당들 만들어질 때 그가 누가 경제적 지원을 하고 누가 거기다가 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람들 키우지 않았을까요? 제자가 제자를 남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의 제자의 내면 생활, 제자가 어떻게 내적 생활이 훈련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그 모든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방법과 함께 안 보이는 숨은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설령 제자 훈련, 전도 훈련이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준비 안 돼 있으면 제자가 내부의 기준이 예수가 그랬던 복음으로 주인이 바뀌고 주인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내 근본을 보고 바꿀 거 바꾸면서 인도받으면서 갈 수 있는 요 체질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타깝지만 현장 가갖고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면 내 이익 따라서
나의 건 나의 성공 따라서 가버려요. 지금 그걸 증명한 거예요. 이번에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이 안 끝난 거지. 내가 뭐 내용은 많이 아는데 메시지가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 아주 적나라한 얘기들 할 수 있어요. 뭐가 걸려있는지, 뭐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지도 알아요. 대략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이거예요. 결국 육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난 이번에 되게 감동받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다락방 운동 지키는 목사님들 누군지 알아요?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교회 빵빵하고 그런 목사님들 보다요, 어떤 목사님들이냐, 현장 계속 밟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복음 말하고 전도하고 후대 키우고, 이렇게 우리 강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처럼 진짜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들이 딱 단체 딱 지키고요, 제자를 딱 지켜서 복음 운동 하려고 그래요. 누가 진짜 제자인지는 아셔야 돼요.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제자 아니에요. 이익이 없어도 여기 있을 수 있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이 막 핍박이 와서 여러분 막 죽이려고 완전히 좌파 세상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예수 믿으면 너 이제 너 취업도 못해. 너 예수 믿으면 너 이렇게 돼. 만약 그런 시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익 손해가 진짜 오면 진짜 가짜 다 드러나요.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제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는 예전에 계속 메시지하는데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자로서 훈련받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바울이요,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도, 그러니까 이 제자는요, 문제가 와요, 갈등이 와요, 그리고 막 사건이 생기고 완전히 환란이 왔어요. 근데요, 상관없어요. 이게 분명히 이 상황이잖아요. 맞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뭐래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나온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라고 하죠?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빌레몬서까지 해서. 그 옥중서신이 왜 쓰여졌냐면, 그때요, 수많은 제자들을 바울이요, 이야기 포럼 다 듣고 그 현장에 대해서 듣고 그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근데 내용들이 전부 다 요 내용이에요. 바꿀 거. 빌립보 사람들 계속 싸워. 육신 기준. 유오디아 순두개 두 파가 나눠져서 계속 싸워. 그러니까 야, 너희가 싸우더라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이걸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러면서 천천히 얘기하기 시작해요. 빌립보서는 특히. 고린도전서 후서는 좀 세게 얘기하고 약간 좀 이렇게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바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나온 내용들이 특별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가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목표고 최고의 미래고 최고의 영권이고 최고의 응답인데, 아까 있잖아요, 아까 읽었던 그 본문처럼 사람들은 요걸 따라 산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원수가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서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의 얘기가, 내가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 제자는요, 육신의 것을 얻기 원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자, 이게 무슨 의미죠? 그리스도께 발견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압니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묵상하는데 내일 기도처 좀 낮에 좀 시간이 있어서 좀 묵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기도처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강단 묵상하면서 좀 제가 들어왔던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야, 이렇게 좀 그게 들어왔어요. 좀 강단 묵상 속에서 나온 건데, 근데 아나니아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 발견됐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바울이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발견된 제자예요. 여러분 학교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발견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발견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왜 나를 보내셨냐, 사도행전 9장 10절처럼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아닌 게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바꿀 건데, 요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요거 반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반대 것이 뭐예요? 아나니아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전도하러 가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 이 사람은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을 잡아서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그리스도께 발견된 사람인데 내 생각, 내 기준, 육신 기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막 그 얘기 딱 듣는데 더 얘기도 안 하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앞으로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 내가 그에게 보일 거니까 너는 상관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묵상해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 생각, 내 기준, 이 반대 거,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건 말고 다른 거 잡고 있어요. 내 거 잡고 있다니까요. 내 거 잡고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거랍니까, 다른 거랍니까? 다른 거지. 그게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딱 나온 게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 따라가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과 말씀 따라가세요.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뭘 따라가지? 여러분 인생이 나중에 10년, 5년, 10년, 20년 뒤가 인생이라니까요. 결국엔. 요거 쫓아가시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따라가야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 말 따라가지 마시고 복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거죠. 위의 것. 그 상을 찾는 거죠. 근데 요 반대 개념은 뭐예요? 땅의 것이잖아요. 계속 이게 지금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육신 기준으로 땅의 것에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선택과 판단을 틀리게 하는 그 모습. 그 영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을 놔버려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야, 너네 지금 땅의 거 계속 생각해. 너네가 요디아 순두개 왜 싸워요? 땅의 거를 생각하잖아. 나는 위의 걸 생각해. 위에서 부르신 상이 있어. 야, 더 가치 있는 게 있는데 왜 너네들은 가치 있는 거 말고 다른 걸 더 추구하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여러분하고 제가 이해를 못하면요, 복음을 실컷 들어놓고요, 선택은요 이상한 데 가서 한다니까. 이게 복음을 우리가 진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요,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 고백 받은 다음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요, 칭찬 실컷 받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니까 뭐라 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죠?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한 자리 찾아야 되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자. 육신 기준이잖아요. 그 육신 기준대로 돼야 되잖아. 그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그 여기서 했던 말씀이 나타난 그 말씀들하고 이제 같은 얘기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요 자꾸 뭘 얘기하냐면 자기를 부인한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나중심, 요걸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내려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죽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죽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낮아지고 주님 앞에 내 자리를 내어드리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어야 돼요. 맞죠? 근데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 내적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온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다락방 안에 많은 지도자들이 계시는데 그 지도자들이 정말 내적 생활과 훈련 속에 자기를 부인하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냐,
여러분도 나중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시간표가 올걸요? 그때 여러분 뭐 선택할 것 같아요? 요때 이런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상태를 봤던 친구들은요, 나중에 선택을 뭘 하는지 아세요? 요 부분 속에서 땅의 것이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그걸 선택하고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선택이 계속 되어지면서 여러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하느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 당연히 깨끗한 중심으로 나가야겠죠. 다 몇 점에 안 적겠습니다. 교재가 있으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0절을 보니까 7절에 그 용모와 신장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뭐라고 되는데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라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육신 기준으로 눈에 드러나는 겉의 것만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 그 중심과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라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 자체, 중심과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도 죄입니다. 생각도 죄예요. 하나님 없는 여기서 나온 생각은 다 죄예요. 나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는데 당신들이 회개하세요. 생각하고 마음을 여기서 다 생각하고 있는 건 몰라. 근데 저희 형님도 신학자인데 내가 보면 가끔 얘기하면 답답해. 회개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멱살 잡아버리고 싶다. 아니,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헛똑똑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탄에게 잡혔다 그런 거예요. 그걸 사단이 죄를 짓고 있는데 사단이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딱 해갖고 이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예 불신자가 그렇게 되지 신자도 그렇게 되더라니까. 눈 돌아가요 그냥. 그 얘기만 나오면 생각과 마음이 확 잡혀버린다니까. 보면은 여러분 진짜요. 이게 내면이 그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 엘리압이 이제 엘리압 얘기잖아요. 나중에 이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30절 보면은 엘리압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자기가 기름 부음 못 받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보고 뭐예요? 내가 너를 아는 네가 교만한 놈이다. 너가 전쟁터에 놀러 왔다. 하면서 막 모함하고 공격하잖아요. 다윗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얘기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내면 속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거 갖고 동생 미워하고 막 괴롭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중심. 하나님은 이미 엘리압이 이런 중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다.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하나님 시키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생각해야 안 해요. 요 중심 속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생각과 마음이 잡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 같은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을 선택했는지 아시겠죠? 그건 딱 스토리 보면 아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어떤 중심을 갖고 있었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결단을 한 게 아니라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 삶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와 이유를 이해를 하게 되면요. 기도하게 되죠. 아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상한 사람 아니면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 딱 봤는데 야,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가 진짜 보였다. 사단이 저 사람을 걸고 있다는 게 보였다. 저게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묶여있는 저 사람이 영의 문제, 영적 문제라는 게 진짜 보였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겠어요? 미워하게 되겠어요? 기도하게 되죠. 근데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안 보이고 저게 말을 줬다 이러면서 미워한다니까. 싫어해. 막 아닌 척하지 속으로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중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이 바라야
이게 중심과 관계되는 게 영적 상태거든요. 자 보세요. 중심만 바래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 중심이 지속이 되는 걸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 지속돼야지. 그때는 그랬고 다니엘이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기도했잖아요. 뜻을 정해서 기도 시작하고요. 이걸 지속해 나갔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지속했어요. 여러분 언약 잡고 죽을 때까지 그 언약 속에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내 마음에 담긴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예요. 마음에 안 담기는 건 안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있으니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그릇 비유가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2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는 기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대요. 근데 어떤 그릇을 쓰냐? 예. 여러분 그릇이 딱 있는데 이 그릇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지만 너무 깨끗해. 거기 음식 담겠죠. 예. 근데 딱 봤는데 황금이야. 근데 거기에 요강이야. 거기다 음식 담아야 안 담아요? 절대 안 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담는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있는데 마음의 그릇이 여러분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요한 1서 이 말씀 중에서 1장 우리 7절 9절 말씀만 맨날 냅다 외우잖아요. 근데 5절부터 10절에 보면서 5절 6절 8절 10절 보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이제 자백하면 있지만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자백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진리가 그 안에 없대요. 되게 무서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항상 여러분이 이걸 인정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저는 정말 하루에 1000번 10,000번이라도 해야 되는 인생이 그리스도가 모든 순간 모든 삶에 항상 필요해요. 조금만 하면은 여러분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이게 계속 올라와. 계속 올라와. 거짓말하지 마. 맨날 올라오잖아. 혼자 있을 때 올라오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올라와. 사람들 있을 때도 올라오고 사람만 만나면 걸려들고 근데 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내려놓고 인정하고 그러는 분들한테요 주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깨끗하게 하신대요. 내가 자백하면 네, 흰 눈보다 여러분 깨끗하게 주님이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건 여러분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 많은 걸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어떤 야심을 갖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 쓸 것을 하나님 다 채우신대요. 하나님 뭘 따라 채운다고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정말 여러분 경제를 쓰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많은 경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경제가 안 온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경제 응답 받고 싶은 렘넌트들은 뭐냐면 경제에 대한 여러분의 중심과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학교에다가 헌금하세요. 동문들. 알겠지? 하라 그러면 해 꼭. 미리 좀 해라. 맨날 내가 예은이가 나한테 재정 없어요. 재정 없어요. 나 동문들 한 명씩 찾아가갖고 내가 하면 이것들아 하면서 멱살 한번 좀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안 그러지.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여기다 둬야 돼요. 계좌이체 시켜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왜 그러냐? 여러분의 작은 것들이 헌금이 아니에요. 이게 헌금이 하나 기부금 받아요. 그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드린다. 성경 보면서 어느 날 헌금이 뭐라고 설명되냐? 고린도후서에
야, 너희가 너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받으신대요. 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필요가 보였어. 그러면요,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난 진짜 돈 없을 때, 아니면 진짜 힘들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훨씬 셈이 빠르셔. 여러분 진짜로 마음 먹잖아요. 나는 어느 날 진짜 돈 진짜 한 개도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랩넌트를 만나서 차를 사주고 밥을 사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간표 왔는데, 내가 이걸 쓰면 그때는 진짜 나는 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없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근데 너무 힘든 그때 랩넌트 한 명 만나서 밥 사주고 찻집 가서 차 마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그날 영접을 했어요. 인생이 이쪽으로 변하더라고. 완전히 변하는 걸 봤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어쩌다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지나가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봉투랑 딱 주신. 뭐 금액 얘기 안 할게요. 한 20배 정도 들었어. 내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심. 하나님 뭘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이런 맛을 보시기 축복합니다. 맞죠? 걔가 내가 헌금 얘기 뭐 해야 되나? 참. 주여. 참된 겸손. 칸이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그만 할게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응답을 받아갖고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돌았어요. 정신이 돌아갖고, 아, 내가 꾼 꿈을 다 그대로 얘기하고 해석 안 하면은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 박사솔깃 다 죽여버리겠다. 다니엘이 밤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요, 은밀한 그 환상 속의 은밀한 것을 딱 보여주시면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2장 27절부터 30절을 얘기하는데, 다니엘이요 뭘 얘기합니까? 요걸 얘기하면서, 박사가 설경을 한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요셉도 그랬지만 성경에 나와서 응답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높입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요, 우리 가끔 가다가 이제 좀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좀 모시곤 하잖아. 근데 짬이 약간 우리 문화줄 중에서도 조금 요건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유목사님도 가끔 너무 유목사님 나올 때 박수 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박수 치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사실 우리 문화가 좀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 이거 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1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가 영광 받는 분들은 또 육신 기준으로 딱 가갖고 저거 안 될 것 같으면 딱 잡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왜 정신이 돌아서 다윗을 죽일 쫓아왔어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권력을 뺏기잖아. 저 다윗이 내 자녀에게 넘어가야 될 걸 뺏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그때부터 사단에게 잡혀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자,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요한이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나는 나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영원 자존자라고 부르셔요. 근데 모든 것의 시작인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요 태초에 모든 걸 만드셨는데 뭘 중심으로 만들었냐?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은,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영을 줬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인간을 통해, 인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얘기는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함께로 회복하는 인간의 근본으로 우리가 모든 걸 시작해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나에게 하게 하셔서 내가 이 일이 되었습니다 라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 함께 하는 것 속에 모든 것이 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깨진 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3장이 딱 되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만 추구하는 나 중심의 저 생각과 패턴 속에 모든 것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저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전도운동과 많은 일을 할 때 결정적인 발목을 잡잖아요. 난 이걸 보면서 그냥 이 말씀은 수십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근데요 지금 시간표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근본을 통해 모든 걸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가 겸손한 그 응답을 받기 원하는데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으로 허리 동이라 그랬는데 순종하고 복종, 순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옛날 말인데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것을 더 우선시해요. 교만한 자는 자기 걸 더 우선시하죠. 요게 바뀌어야 돼요. 미가서 6장 8절에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선이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이에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찾아서 그것을 행하는 게 하나님 보셨을 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여기서 안 하면 자꾸 뭘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내가 했다, 내가 한다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다가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이것이다 하면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잠언서 6장 66절 17절. 교재가 참 잘 나와 있어 좋네요. 자,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교만이 뭐라고요? 사단의 애용물이래요. 그래서 둔탁해 하는 독이다. 그래서 타인을 자꾸요 무시하게 되고 불안정의 요인이 된다. 말씀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사단은 교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이 교만이라는 건 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 내 생각이 맞아. 사단이 제일 애용하는 게 나예요. 하나님을 떠난 내가 딱 주인돼 있을 때 사단은 가장 그 사람을 건드려서 무너뜨리고 실패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서론에 얘기했던 이 부분에 거의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뭔가 이게 올라왔다, 이런 사람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진짜로 기도하고 인도받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우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이 우시아가요 하나님이요 제사장만 하라고 하는 그 분양하는 걸 자기가 그냥요 막 들어가서요 막 해버려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하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답을 다 주고 흐름을 딱 주셨는데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결국 사단이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 길로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5장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지니까 자꾸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놓쳐버리니까 교만해져 갖고 짐승처럼 됐다. 이게 5장이 4장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하나님 떠난 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몸에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게 낫기를 여러 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영적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천국을 몇 번 보고 와. 그러니까요 3층 전 셋째 하늘을 봤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너무 그 환상이 커서 내가 감히 적을 수 없다고 기록해놨어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네게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병을 안 낫게 하시는지를 기도하다가 아 내가 이 참된 겸손 다시 말하면 교만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 겸손이 딱 오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겸손해지는 사람들은요 뭐냐면 내 맘대로 안 돼요. 혹시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사람이거든. 내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 하나님 뜻대로만 돼. 그래서 내가 이게 나 은혜 받은 사람이 맞구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인도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만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에 나가세요.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약한 그때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리고 이 나의 연약한 것을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그리스도 능력이 여러분에게 계속 지속이 되려면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가 겸손한 자세 다시 말하면 주인을 섬기고 주인과 같이 교제하는 요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도 이미 서론에 얘기해 답을 다 드린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말씀을 증명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학교 가서 여러분 현장 가서 해야 될 거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죠. 자 마지막 산 믿음인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근데 보세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막 문제가 딱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이때요 믿음이 없다는 거는 막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오고 막 자꾸 고통이 오면 갈등 고난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딱 요때 어떻게 딱 되냐면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내 육신의 어떤 이익 손해가 딱 와버리면 요때요 판단하고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질문하지 않고 가버려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산믿음이라는 거는요 성경에 믿음이 있었던 인물들은 이런 막 문제가 딱 왔을 때 갈등이 딱 왔을 때 딱 어떻게 하냐면 뭐 이렇게 자기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아까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생각하고 판단했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님들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뿌득뿌득 이를 가면서 저 인간들 어떻게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 계속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 게 아니라 요때서 뭐 한 거예요? 요 문제 갈등 고난과 육신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6절이 앞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뭘로 한다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진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의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요 말씀대로 하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딱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 언약을 잡고 있었는데 사자굴에 들어갈 때 이미 감사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미요 새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았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요 다리오 왕이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그 얘기를 다니엘이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이 전달돼 있던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근데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언약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는 확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인생에 요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 성취. 그 말씀 속에서 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 그리고 전도의 역사. 여기에 여러분은 인생 속에 저의 인생 속에 사실적으로 체험이 된 게 나눠지기 시작한다.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사실화된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좀 약간 우리 북부에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셨던 강단의 말씀과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현장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그걸 체험하고 그때 잡았던 기도가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돼서 여러분은 이거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가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전도가 되었다는 증거들이 여러분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해집니다. 우리 북부의 모든 렘넌트들이 이렇게 훈련돼서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하나님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뭘 공급하시냐, 60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것까지 다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주시는 것 중에 받아야 될 응답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성령 충만 놓고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것도 다 따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 세 가지 응답에 여러분이 증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증인이 돼야 돼요. 말고는 많습니다. 이 땅에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절대자가 그 절대의 응답을 나와 관계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맞아지는 게 최고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과 나와 현장이 맞아지면 그때부터 응답이 계속 와요. 안 맞잖아요. 창세기 3장이 이 문제가 현장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고 나의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는데 나하고 안 맞고 현장에 있는 저 친구가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복음 필요하다고 안 보여지고 기도가 안 되니 흑암이 꺾여요, 안 꺾여요? 저 친구를 잡고 있는 흑암은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 당연히 여러분 현장 속에 복음이 지식으로도 잘 안 믿어진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다락방 초창기 때는 분위기가 이거를 그냥 믿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왜냐 계속 메시지가 증인의 메시지가 증인의 간증 속에 이 메시지들을 현장 갖고 정식기도 하면 하나님 하신다 믿어지더라고. 말씀 듣다가 그거 믿어져서 그냥 가서 했어. 했더니 진짜 나에게도 그 응답이 와. 흑암이 무너지고 친구들이 복음 듣고 돌아오더라고. 당연한 건데 지금은 뭔가 이 당연한 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점점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과 우리 목회자, 우리 사역자분들 전체와 같이 우리 북부가요, 그리고 우리 서울지부, 그리고 대학 선교국이 증인들의 모임 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증인. 그래서 결론은 간단하게 했습니다. 훈련. 내일 예비대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예비대에서부터 세계대, 그리고 리더 훈련,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 리더가 있고 우리 본부 리더가 있고요. 막 훈련들이 있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준비되셔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훈련은 대학 때 최고 특권입니다. 대학 때 훈련 안 받는 사람은 제일 성령님도 안 받는 거예요. 진짜 나의 평생 30년 40년을 나는 그냥 막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는 그냥 훈련 받지 말고, 진짜 응답 받겠다는 친구는 계속 훈련 받으세요. 종강 다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까지 웬만하면 다 마무리되죠? 종강 딱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의 흐름을 놓고 저는 오히려 되게 감사한 시간표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냐, 지금 여러분 시간표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게 뭐냐면 순수한 복음, 오직 복음, 여러분 진짜 복음의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대로 기도하시면서 이번 시간표 이후에 오히려 여러분이요 더 현장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 딱 갔는데 여러분 영적 상태에 요 부분이 안 준비가 안 돼 있다, 요 부분을 못 누린다, 이게 기도의 삶 속에 안 누려지고 있다, 현장 갔는데 눌려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요거 딱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다니엘과 요셉과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처럼 여러분의 증거를 주셔서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사회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